온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신문 보기가 겁나고 텔레비전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온 세상의 흐름이 개인주의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즘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들 이름이 이런 책이라고 그래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오늘은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들이,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안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책들이죠. 사실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선악과 따먹은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더라고요.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맞는 말 같지만 절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없어도 그분은 계십니다. 나는 없어도 그분은 또 계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죠. 나쁜 사람에 대해서 누가 나쁜 사람이냐, 그러니까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데 재밌더라고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가 나쁜 사람이냐? 그냥 늘 나뿐인 사람, 나만 알아, 나만. 근데 이게 인류의 속성이고 인류의 역사가 항상 개인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사상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반기를, 그게 아니고 내가 인류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생기게 되려면 우리 마음대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라는 말이 오늘 어떤 말로 표현되고 있느냐면 인애로 표현해요. 인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인애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로 헤세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가 중심이,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애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은 성경에 은혜, 사랑, 긍휼 이런 말들이 다 헤세드에서 번역되어 나온 거예요.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니까 헤세드를 어떤 때는 인애로, 어떤 때는 사랑으로, 어떤 때는 은혜로, 어떤 때는 긍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인데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인애입니다. 인애. 여기 인애 씨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인애라는 말을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성경의 이 인애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아무나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전에 창세 후에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것만 알아도 별로 이렇게 상처 덜 받아요. 근데 아니, 이 사람이 변할 줄 누가 알았어? 그걸 왜 인지 알아? 원래
이 세상의 모든 게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궤변가들이 하는 말 중에 변한다는 사실만이 불변한다. 이해가 가시죠? 이 궤변가라기보다는 상당히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사실만이 불변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 같은 신자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되고 뭐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사실은 믿음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배반해도 사랑하고 뒤통수 때려도 사랑하고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그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결국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만해요. 세상이 뉴스 틀기 겁나고 신문 보기 겁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입고 덧입고 살아가면 세상은 살만하다. 왜? 그 이제 헤세드가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사실 헤세드의 축복을 우리가 진짜 받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헤세드, 인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의 은혜, 사랑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헤세드의 이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신 바짝 차릴 거는 뭐만 잘 지키면 돼요? 법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언약, 이게 뭔지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읽고 제자훈련도 받고 열심히 밤을 낮삼아 공부도 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도 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법도가 뭔지 주님의 언약이 뭔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할 때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만 강조하는 게 구약 성경에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헤세드, 인애의 축복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그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만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고기 13장 7장 13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소생이 뭐예요? 예? 소생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만 헤세드 인애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축복은요, 부모가 먼저 헤세드의 은혜를 누려봐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부모가 헤세드의 은혜를 진짜 모르면 자식들이 교회 안 나와도 뭐 그냥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뭐 자식들의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해도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본인이 뭘 모르니까, 헤세드를 모르니까. 이때 헤세드를 세 가지 설명을 하고, 이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헤세드를 진짜 알면 부모가 자식이 믿음 생활을 시원찮게 하잖아요. 그러면 금식합니다. 뭐 한다고요? 그런 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헤세드의 이 놀라운 은혜가 비껴가지 않도록 우리가 육신적인 대를 계대가 이어지는 거 매우 중요하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대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대예요. 부모는 헤세드의 은총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식들은 헤세드 밖에 있어요. 너만. 자, 부모가 헤세드의 은혜를 아는 분들은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철야도 해요. 철야. 예? 금요기도회 같은 때 이렇게 오셔서 또 그냥 날마다 그냥 담요 하나 이렇게 짊어지고 나오셔가지고 주의 성전에 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들에게도 이 헤세드의 은혜가 비켜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왜? 헤세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아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헤세드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냐?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세 가지. 자, 첫째, 우리 13절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다 읽어보죠. 13절 처음부터 시작.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거기까지만. 첫 번째 헤세드의 은혜가 뭐냐면 토지 소산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세 가지로 설명하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 외우면 뭐 나와요? 네, 뭐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외우기 쉽죠, 그죠? 곡식은 곡식이고 포도주는 포도주고 기름은 기름이고, 하나는 두 글자로 되어 있고, 세 글자로 되어 있고, 두 개는 두 글자로 되어 있고,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게 가운데 들어와 있고, 다 외웠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축복의 대명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딱 지켜 행할 때는 이걸 그대로 축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는 하나라도 빠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 술 먹어도 돼요? 포도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뭐 지금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터키나 이스라엘 이 포도주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이 포도주는 그 땅 자체 물 속에 석회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몸에 그 물을 계속 마셔도요, 석회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걸 없애주는 게 뭐라고요? 그 포도주예요. 우리나라도 석회수가 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예?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법도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면, 우리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 세 가지에게 반드시 필요한 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야 저 세 가지를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거든요. 비가 너무 일찍 온다든지 안 온다든지 너무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둔, 기름도 이게 무슨 다른 기름이 아니 동물성이 아니고 감남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네, 올리브유라고 해요. 그 올리브유하고 감남류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유, 감남류 나무가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걔들이 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기름을 우리가 거둘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축복을 딱 보장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이 다스릴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잘 지키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요롭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꾸로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법도와 율례 말씀을 안 지키고 불순종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고 외적의 침멸을 받게 하시고 먹을 게 다 떨어져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뭐까지 먹어요? 열왕기하 6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식까지 잡아먹어요. 자식까지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먹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먹거리가 풍성해지는 거. 헤세드의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자, 거기 신명기 7장 13절 끝부분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뭐 같아요? 소와 양의 번성. 그리고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두 번째 헤세드의 축복은 번성에 대한 거, 번성. 근데 번성이 소와 양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 뜻이에요. 번성의 축복이 두 번째 헤세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요, 늘어요? 왜 줄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아이 낳을 상황, 젊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묶어서 놓고 보면 어떤 국가든 공동체든 인구가 준다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걱정스러워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인구 주는 모든 곳.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멈췄다는 것.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놓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공동체에게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보장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유가 많아요. 아이 안 낳는 이유가 교육이 어떻고 교육비가 어떻고, 그래서 아이를 계속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왜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시비냐? 아니, 동성애 하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저주 세 가지 재앙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례할 때마다 나만큼씩만 나라고 그러거든요. 나만큼씩만. 제가 몇 명을 낳는지는 교회 요람을 보시면 나옵니다. 아무튼 좀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아니 어떻게, 목사님 하나 키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몇 명씩 낳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낳아봤어? 해본 사람처럼 얘기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걔들 클 때쯤 되면 우리는 천국 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또 아멘을 안 하시네. 하여튼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한번 진지하게 바꾸는 걸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교회라고. 헤세드의 두 번째 핵심 축복이
번성하는 겁니다. 소와 양과 우리 인구 생명의 번성, 그게 헤세드의 두 번째 축복이에요. 이런 복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헤세드의 세 번째 축복이 15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 건강의 축복이 헤세드의 세 번째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정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요, 저 축복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때에는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그리고 다 고쳐주세요. 뿐만 아니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축복을 주시고 풍성한 먹거리 주시고 그 다음에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축복이 헤세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의 핵심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 세 가지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축복이 임하지 않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원리는. 자, 그러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금방 우리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보시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을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세 가지 축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세 가지 축복 받았습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축복? 그 풍성한 축복을 그들이 누렸어요? 또 소나 양, 그들의 후손들이 막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무병장수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요한 한 분 빼놓고는 다 젊어서 순교했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데 갑자기 무거운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예수님 잘 믿는데 사업을 했는데 다 부도가 나버린다든지, 이런 게 지금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 말하고 공개하는 순간 그들은 감옥 가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 하는데, 평화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거라도 좋다고 그러죠. 통일돼도, 교회 하나도 없는 통일이 돼도 좋다고 얘기하죠. 우린 동의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비밀이 나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직 수요일날 저기는 안 들어갔어요. 4장 하고 있는데 저기 보면 이미지 2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 2마리의 짐승은, 동물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이, 동물이 뭡니까? 저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 저 사자가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 아니라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진짜 사자예요, 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자 이미지로 행하신다. 사자는 왕을 뜻하잖아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 활동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저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두 가지 이미지를 같이 행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사자, 왕처럼 사자, 하나는 어린 양처럼. 실제로 똑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딱 입으시는 순간 그분은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없는 양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책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련의 과정은 사자 이미지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미지로 이 땅 위에서 살다 가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또 4장 5장에 보면 만왕의 왕으로 사자처럼 이 땅 위에 딱 등장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을 9가지로 딱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얼굴은 빛난 해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가슴에는 왕을 상징하는 금띠를 띠고 있고, 이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옷에는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이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발에 신은 신발은 빛난 주석으로 신을 만들어서 딱 신고 있는 그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봐도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자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에 쫙 등장을 하죠.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처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헤세드의 은혜가 담고 있는 3가지 축복이 우리한테 임할 수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축복, 번성의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북한 농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저 회교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어도 이게 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뭔가 세상 말로 풀리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 닥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뜻이 계세요. 어린 양의 이미지가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만 알 수 있는 소중한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헤세드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맛배기라고 그러나 그거? 시음하는 음식. 저는 이렇게 여자분들하고 이 시장이나 이마트 이런 데서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시식 코너? 거기 가면은 뭐 자꾸 집어먹어요, 그거를. 그거 집어먹으면은 뭐 해야 돼요? 사야지.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죠? 사야지. 그거를 어떻게 먹고 그냥 가. 근데 여자분들은 잘도 가더라고. 그냥 여기서 뭐 그냥 맛있는 맛만 다 보고 막 이렇게. 그걸 못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무슨 양복 같은 거 사러 가도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거기서 사야 돼. 그냥 못 나와. 그래서 웬만히 딱 사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사지. 가지고 입어보고 뭐 다음에 올게요, 이걸 잘 못.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이 헤세드의 이 은총, 이 축복, 이 구원, 이거는요 영원한 헤세드의 시식이야. 시식 코너예요, 시식 코너.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곡식, 포도주, 기름 드시면 얼마나 드실 거예요? 기껏 해봤자 100년 남짓 아닙니까? 번성하고 뭐 얼마나 축복받을 거예요? 그 기껏 해봤자 100년 남짓 아니에요? 무병장수하면 얼마나 오래 사실 건데요? 그 100년 정도.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헤세드의 은총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그 헤세드가 담고 있는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1절 다시 비춰보세요. 저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리고 2절 길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수의 강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물 화장할 때 쓰시나요? 생명수의 강물은 저걸 마실 때 우리한테 영생 생명나무의 실과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드실 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쓰는 거죠. 저걸 먹을 때 저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영원한 기름,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번성,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저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저 2절 끝에 보시면 저 3절 다시 2절 끝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질병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헤세드의 완성이에요, 완성. 맨 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들이 세세토록 무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대한민국에서 5년 그 대통령 하려고 있는 말 없는 말 거짓말 다 해가지고 당선되고 막상 대통령 되면 말이죠, 다 그냥 지키지도 못해. 다 이 문재인 대통령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래.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게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이 진정한 헤세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어디를 다스릴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지금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우주를 다스릴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광대한 우주를 우리가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거예요. 아멘 한 분들만 왕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뭘 하시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헤세드의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아무나 헤세드의 은총을 주신다고 안 했죠? 12절에 보면 누구한테만 준다고 그랬어요? 그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16절에 보면 그걸 지키게 되면 뭘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아요. 양쪽에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거 안 지키면 필연적으로 뭘 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뭔가 더 좋아하는 것을 붙잡고 섬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이 테스트에 통과할 만한 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 손 들어서 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언약 다 지킨다. 한 분도 없죠?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헤세드의 영원한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희망이 뭐예요? 우리한테 소망이 뭐예요? 우리 대신 이 법도와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지켜주신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날마다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대가로 주님이 수벌의 은혜와 수법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법의 은혜가 뭐예요? 그분이 모든 율법을, 여기 나오는 법도,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될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법을 지키신 그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효력을 발생시켜서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헤세드의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맨날 믿는다고 진짜 보면은 전혀 이 믿음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 이런데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헤세드의 은혜를 필요에 따라 주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고 있는 그 영원한 헤세드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한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아빠 뭐 오늘 오후에 뭐 미세먼지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랬어요. 너 회개해야 돼. 아니 미세먼지하고 회개가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이 실행되는 과정 중 하나가 물의 오염, 공기의 오염, 시내 바다, 강, 지진, 이런 거의 오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헤세드의 축복, 영원한 헤세드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